오늘은 누가복음, 제가 습관이 잘 안 고쳐집니다. 글자가 이쪽에 나왔던 습관이 있어갖고 계속 제가 이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라든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21장에 나와 있는 오늘 28절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8절 앞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한번 좀 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20절부터, 물론 더 앞에까지를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주어지는 것 속에서 20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웅크려 있거나 쭈그려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머리를 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 있고 움츠려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툭 떨어져서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냐 하면 땅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그런 어떤 그 형태적인 동사적인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하고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또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구속이죠. 어느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시차적인 어떤 면들을 두고 읽는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28절 속에서 그냥 시간의 어떤 그 연대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에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어떤 시대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명절로 모였으니까 그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한번 연관해서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개의 명절이 있죠. 우리도 몇 개의 명절이 있고, 그리고 그 명절들은 대부분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태양과 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어떤 명절들은 이 추수, 농사 이런 것들과 명절들이 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명절들도 보면 그런 그 달하고 달이 가득 찼느냐, 뭐 달이 기울었느냐, 그리고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뭐 추수를 했느냐, 뭐 파종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24절기가 있죠. 그 절기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하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 제가 안 눌렀네요. 눌러졌네요. 그래서 그때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이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의미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성경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로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과 절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유대인들의 절기가 확연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보여지는 것은 아닌데,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읽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이 속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보게 되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무엇 가운데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가에 대한 확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28절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도 있어도 되고 뭐 자도 되고 뭐 쭈그리고 있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절부터 한번 보면 이런 일 가운데에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감람산에 함께 있을 때에 조용히 와서 마지막 끝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내용들로 연관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20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은 성취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 정복할 때 역사 안에 실제로 적혔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젖먹이를 뺏어서 돌에다가 내려치는 일들도 있고, 아이 벤 여인들을 칼로 배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 그 역사 안에 끔찍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으로 AD 70년이 되기 전에, 그 시점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졌죠. 몇십 년 뒤에. 그리고 이대로, 이 말씀대로, 문자 이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책 속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대로 실천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도망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준해서 그대로 칼날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가운데도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진행형의 말씀이었죠. 앞에 있는 말씀은 성취되어졌고 AD 70년에, 그리고 지금 24절에 있는 이 말씀도 진행형으로 쭉 진행이 되어지다가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방인의 그 짓밟힘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나라가 생기는 일이 이루어졌죠. 역사 안에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다가 그 일제로부터 독립되어졌던 것도 역사의 한 획으로 기록될 만큼 큰 일인데, 이 나라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한 나라가 형성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성취의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언이라는 말과 선지라고 하는 말을, 선지 그러니까 괜히 또 선지국 생각하시는데 그 선지국 아닙니다. 예언과 선지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 안에 미리 이루어진 일들도 있겠죠.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에게 미리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기신 자, 맡은 바 된 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나 선지자는 우리가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푸닥거리 해갖고 신이 접신이 돼갖고 해갖고 이상한 말하는, 네가 지금 여름에 물을 만나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예언을 하는 그 예언으로 예언과 선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먼저 앞선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받아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그 선지자가 맡은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 뜻대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전도집회 때에 많이 들었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이례적으로 성취되고 끝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례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끝나는 일들도 있고, 그 동일한 말씀이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성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학살, 홀로코스트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따라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 말씀을 맡겼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너에게 무엇이 따라다닐 것이다? 세 가지. 무엇이었죠? 뭐가 따라다닌다 그랬죠? 칼, 그 다음 기근, 또 하나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가지가 따라다닌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유대인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 역사가 아까 지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 멸망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월 성신에, 그러니까 1월 성신이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섬김의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명절 얘기도 했지만 명절의 근본을 따라가 보면 무엇이냐 하면 1월 성신에 관한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피조물일 뿐인데 그것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의미를 부여한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들에게 징조가 있겠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쓰나미라든지 이런 일들 있었을 때 이 말씀들을 그냥 1대1로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것들이 넘쳐서 올라오는 그 소리들로 인하여 혼란하고 공관 중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던 일들이 있죠. 자,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이런 일들이 유사 이래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두려워서 일월 성신에 있는 그 징조들과 여러 가지 그 일들,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의 변화무쌍함, 그것들의 어떤 재해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한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해서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죠.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파괴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들이 올 것이다. 물론 기근, 지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없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줄 알라고 그것들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고 여기 지금 26절에는 그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에 한번 봅니다. 자,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누적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누적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어느 때일까요? 어느 일때?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명절날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야 될 그때? 재밌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제가 진지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타임을 놓쳐갖고 그러신 것 같은데 때 그러니까 요때만이죠. 타임.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재림 때인데 어떤 재림 때? 자, 이런 시기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시청과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죠. 아주 흥겹습니다. 명절이라. 자, 그래서 이 그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때냐 하면 여기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자, 또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파라칼레시스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나바처럼 서로 위로하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권위할 겁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서 위로를 받을 겁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자, 여기 그러므로 이 여러 말 어떤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요대로 사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우리도 어떤 몸이 됐느냐 하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사건하고 그 다음 제가 두 개의 말씀을 지금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아니다. 동일한 일에 대한 얘기다? 다른 사건에 대한 얘기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아까 21장을 읽었습니다.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말씀들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게요. 이 일들 가운데에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따가 한번 같이 교제하시게요. 그 다음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자, 세 부류가 나올 수 있어요. 같다,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얼른 떡국 먹고 집에 가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21장에 보시면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으니까 자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곳으로 끌려 올라가는 특별한 사건, 휴거, 들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시간 타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은 오셔서 33년 반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초림 때까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있고, 그것도 재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분의 발이 어디에 오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임하게 되죠. 그때는 누구도 보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찌른 자도 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일들은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일어난 일이며 그 일들이 반복되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역사 안에? 이 일은 역사 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밥혔던 일들은 여러 차례 있었고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이방에 끌려가는 그 일들이 있고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일은 유사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반복된 적도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그때라 그랬어요. 그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충족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때. 지금 우리가 그 시점쯤에 살고 있지 않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가 쓰여졌던 시대에 바울은 완벽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게 바울이 철통같이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모든 교회 그렇게 편지들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동료되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쓴 편지들이 후서들이 있습니다. 그 후서들 안에 이거에 대한 보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로 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21장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져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이제 어떤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임박했으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네, 그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죠. 둘 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선순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무엇이냐 하면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부모님들보다 내 아내를 우선으로 하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일이 있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중요한 순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중요한 순으로.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일어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많은 선택의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밀리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급한 일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많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중요한 일 순위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 이것이 우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때냐 하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절기에 해당하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면 뒤에 나와 있는, 자, 여기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절기를 두고 말씀하셨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방인의 구원받는 그 기회가 넘어가고 나면 이스라엘로 잠시 구원의 기회가 넘어가게 되죠. 그들은 전원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들은 전원자입니다. 왜 전원자이냐 하면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온전해야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원자들이에요. 그 전원자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 전원자들이 모여졌을 때에 대대적인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자가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서 누구를 믿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 짧은 28절 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 어떤 절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7 절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올해가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올해를 몇 년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2024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하는 석이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그 연도를 우리가 채택해서 쓰기 때문에 2024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처가 태어난 날이 모든 시작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뭡니까?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생긴 날, 우리나라가 언제 생겼죠? 지금 이 나라 말고 한민족? 그래서 단기라 그러죠, 단기. 단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두 번 다시 안 잊어먹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면 단기를 기억하려면 단기간에 기억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등에 이가 삼삼거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대요. 그 외웠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기를 외우려면 2333년을 지금 시간에다 더하면 나라가 생긴 날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서 단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뭐 모르시나? 저만 아는가 보다. 등에 이가 삼삼거린다를 합치면은 단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들마다 또 시대들마다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왕이 몇 년째 집권을 했느냐에 따라서 연도를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지금 일본은 뭐 그런 연도를 사용하기도 하죠. 성경의 기록도 그렇죠. 어느 왕 몇 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연도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예수님 탄생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최고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 천지가 창조된 날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3670년경에 BC 기원전 3670년경에 천지 창조가 있었다고 그들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에다가 그 연수를 더해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연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누가 휴대폰으로 한번 더해보세요. 몇 년이 되죠? 2024 더하기 3670을 더하면 5800년 되나요? 5700년쯤 되나요? 대충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5800년쯤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겠죠.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도래될 것이다. 라고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의 시간이 얼마라고 계산하느냐 하면 7000년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미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다 흘러가고 있고 새로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0년 왕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1000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가 작은 왕이 돼서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고 우리가 왕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라는 것을 영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보다 1000년은 훨씬 더 긴 세월이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또 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땅이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1000년 왕국의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의 땅이 아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 개념보다 그때가 훨씬 더 기니까 영원이라고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을 보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레위기 배웠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7절기가 있는 것 기억하시죠?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메모도 해 놓으시고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절기들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신앙 안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3장에 7절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그 절기를 나눠만 드릴게요. 4절부터 5절까지가 6월절이죠. 그죠? 23장 5절에 보시면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설교들이 되어졌고 이것이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생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연관이 있고 인류 역사와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 의미들은 여러 관계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초실절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두을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가 되겠죠. 15절에 한번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 이게 77은 49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50이죠. 50. 이 50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꿨어요. 다섯 오자를 쓰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5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순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달이죠. 아까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월에 있었던 일이고 여기는 7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7월 달에 있는 일.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래서 이것을 속죄일, 그냥 속죄일이 여러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속죄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 됩니다. 33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지킨다는 말은 이 날, 7월 1일 날을 챙겨서 7월 10일 날을 챙겨서 7월 15일을 챙겨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로 구약에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이냐 하면 각 사람의 개개인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할 절기들입니다. 어느 날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 속에 이루어져야 할 절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7절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 하거시기 교회, 하땡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땡님 교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교주격 되는 분이 안땡홍이죠. 제가 실명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입하는 게 뭐냐 하면 절기예요. 몰입합니다. 아주 잘 가르칩니다. 거기에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막 탐복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안산홍이를 향해요. 안산홍이를 향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땡 했던 그 안땡홍 이야기했는데 큰일 났네 이제. 어쩔 겁니까 뭐. 딴지를 걸면 이제 걸려야죠 뭐.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한 건 아니고 거기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그 향한 절기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기들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완성된 절기들이 누구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또 이쪽이네. 요게 그 7절기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표들을 인터넷에서 찾으십시오. 때로는 이 표들이 안식교가 만들어 놓은 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또는 포털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7절기 갖고 땅 치면 통합 검색이 되고 그 통합 검색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것들이 그림들로 다 나옵니다. 그렇게 눌렀을 때 안식교에서 맞는 것도 나오고 여호와 증인에서 맞는 것도 나오고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혹간에 제가 그 자료를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알고 쓸 수도 있고 모르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많이 활용하는 자료들을 누가 가져다가 쓰느냐 하면 신땡지에서 많이 갖다 써요. 그리고 하땡님 교회에서 많이 갖다 써요. 거기 보면 그 글씨까지 그대로 누가 몇 년 몇 월이라고 썼던 글자까지 그대로 안 지우고 쓰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우리하고 같은 교리를 갖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료는 어떤 경우에 시대적인 것이나 아니면 문자적인 것 속에서 객관성을 가지면 우리가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제가 인터넷 속에서 찾아봤더니 하땡님 교회나 신땡지 교회에서 쓰는 자료들을 가져다가 썼을 때 아유 목사님이 영 분별이 없네. 그쪽 교리를 따르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톨릭의 자료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어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져다가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근데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자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새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새해가 두 번이 있죠. 네. 그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 정신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이 새해를 없애려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구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구정, 신정, 구정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신정, 구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정은 새로운 것 같고 구정은 어때요? 이건 구정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 대대로 우리가 이날이 새날이다. 물론 달을 기념으로 해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의 고유의 설 같지만 실은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것들이 어디에 온 것들이냐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배운 대로 세상 초등학문 속에서 나온 것이고 철학 속에서 나온 것이고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시작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시작점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한 시작점이 없으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시작점이 있어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져서 특별한 날이 시작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민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고 그 특별한 날, 특별한 시작점을 가져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냐 하면 선민입니다. 선별된, 구별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부름을 받고 특별한 날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이 특별한 날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이 있으셔야 해요. 네. 누군가는 이 특별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뚜렷하게 새겨진 그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월이 있었겠죠. 그들이 지켰던 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 이제 의미 없어.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 백성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했으니 지나간 건 무효야. 이날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비볼, 니산원이라고 하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새 해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의 새해예요. 그러면 민간력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들이 우리들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설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그레고리역, 그 달력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을 새해라고 생각을 하고 신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고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대대로 지켜왔던 그 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긴 새해고 새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1월 1일, 아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그 날, 1월 1일, 그리고 1월 10일. 잘 보이시나요? 확대를 했는데 1월 10일이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14일이 양 잡는 날이고 10일은 6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전체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양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살리게 했어요.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맺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해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일이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21일이 6월절 일곱째 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이쪽 밑에 보시면 7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 민간력으로 7월. 7월 달이 7월 1일이 뭐냐 하면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아까 뭘 분다 그랬죠? 나팔을 붑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제에. 우리 같으면 어제에 해당하는 날 이스라엘은 뭘 하느냐 하면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달이 시작되는 것, 그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이니까 뭐냐 하면 연두예요. 해의 머리예요. 그날 나팔을 불어서 새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10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아까 레위기에서 10일. 23장 27절에 속죄일이죠. 10일. 그 다음에 34절에 15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천년 왕국에 해당합니다. 아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1월 달에 이렇게 묶여 있죠. 한 달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7월이라고 하는 한 달에 묶여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었냐 하면 나팔을 불렀습니다. 모집합니다. 불러 모읍니다.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러 모으겠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를 불러 모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서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새해가 시작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새 천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팔절, 속죄일,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교호적으로 씁니다. 신약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왜? 유월절과 무교절은 뛸 수 없어. 한 절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7절기가 세 절기와 세 절기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겁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봄절기, 하나는 가을절기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인터넷에 여러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노란색으로 돌고 있는 것은 태양력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태양력이 되겠고, 가운데 있는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이 됩니다. 민간력이고, 그 다음 이제 종교력이 있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6월 25일 날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연도를 얼른 이야기할 뻔했는데 빨리 감췄습니다. 연도 이야기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이는 참 중요합니다. 그 나이는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정말 값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도에 맞는 성장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니까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리고 7절기를 제가 시대순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대가 있었죠.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이죠. 은혜의 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여기 보면 여름절기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다. 여름절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절기는 봄절기로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두고 봤을 때. 자,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 봄절기에, 이스라엘의 그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4개월 속에 이렇게 들어있고,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세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을 우리가 여기 정도에다가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여기 정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고, 나팔절이 있게 되고, 나팔절 이후에 아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7월 10일 날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은 다 다른 나라로 갔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집에서 이 날을 지킬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티슈리, 7월달이죠. 첫날에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창조를 기념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몇 년을 더한다 그랬죠? 3670년을 더한다 그랬죠? 3670년. 그래서 정결과 새로워짐을 위한 시간이고, 용서받고 오점을 씻는 날, 새롭게 출발하는 날로 그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 신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신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없고, 명절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가족들하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결심하는 날이고,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며 행실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날이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인봉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새 인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들은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일이냐 하면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년, 그렇죠? 신년, 나팔절, 신년. 아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 레위기에 있는 일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상의 날로서 로시 하샤나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에다가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은 유대인들의 신년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는데, 그러면 머리를 드는 건 어떤 의미이고 머리를 숙이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셨겠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기 찾아놨는데 창세기 4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악했습니까? 그 이전이에요. 아니, 아들이 아니라 동생. 동생을 살쾡이에 꼬셔갖고 돌로 쳐주기 전에 이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지금 가득 그 생각으로 갇혀져 있습니까? 가인 안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훨씬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가인과 아벨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헌자,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우리는 제헌자, 제사장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느냐 하면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설교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피를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인의 삶, 가인의 행동, 가인의 방향, 가인의 속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그렇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딴에는 열심히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어때요?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고개를 땅에다 쳐받고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들다 고개를 쳐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냐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얘기를 하고 싶었던 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이 머리를 들 수 있는 삶입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를 들 수 있는 삶입니까? 이제 이 절기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 다 성취되어 가는데 그 날들이 오고야 말 텐데 이스라엘은 환란 가운데에서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고개가 처박혀 있었고 안색이 변해 있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냐 하면 진정 7절기 가운데에 6번째 절기에 해당하죠. 그 속죄일에 해당하는 절기를 지킨 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간 속에서 그 날을 지키게 되겠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 속에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일이 이루어진 자에게 나팔절이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지겠죠. 이 고개를 들다, 낯을 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나사입니다. 나사. 도라이바 할 때 그 나사를 돌린다 할 때 그 나사, 한글말의 의미는 그래요. 나사입니다.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 히브리어 하나 오늘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하기 좋습니다. 연상법으로. 나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잖아요. 주로 뭘 하죠? 들어 올리는 일을 하잖아요. 뭐를? 왕복선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영어에 이 나사라는 말은 to lift up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나사는 이 로켓 물질을 가득 넣어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쏘올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잘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 절기를 기념하고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그곳에 갈 때까지 그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방인 때에 포함되어져서 이방인으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인처럼 흉포한 자죠. 그렇죠. 얼마나 흉악한 자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유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는 자, 죽였던 자,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 그러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명절로 이렇게 모였지만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저희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구원받은 한 가족이 모여서 그 가운데에서 교회 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또 불협화음도 있고 교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날을 그리면서 그 명절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들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 또 들어는 모르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합니까? 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또 이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가인의 삶이 아닌 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리고 그 명절이 곧 이루어질 것들,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명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명절을 보내고 또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